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일도 미처 알지 못하거늘 신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자 또 한 제자가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생을 아직 모르거늘 어찌 내가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공자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스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효봉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따기 어려운 판사 직책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죄수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형을 집행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판결을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효봉은 사표를 내고 삼천리 강산을 유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향산에서 삭발을 하고 중이 되어서 불도 수업의 일취월장에서 불교계의 아주 큰 스님이 되게 되죠. 그가 입적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은 무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과연 큰 어른의 말씀은 다르다라고 찬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하고 도를 닦습니까?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받게 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 페리메네이라고 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릴 때 쓰는 말, 바로 이것이 바로 페리메네인 기다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약이 개발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지식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변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리되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70년이 지나면 복육의 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해방을 시켜주시면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주셨습니까?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힘써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노를 젓는 배와 엔진을 단 배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 역풍이라도 불라치면 이리저리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에 엔진이 달려있으면 엔진의 힘으로 배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남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은혜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능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갖가지 지식과 프로그램이 가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가히 공해가 되는 시대죠. 교회 안에서도 갖가지 지식과 프로그램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많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말과 논쟁이 난무한 시대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질 겁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전력 수급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전기 공급이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도구들은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 공급이 한 달이 아니라 며칠만 중단된다 하더라도 아마 전국에서 난리법석이 날 겁니다. 이럴 때 전기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우선 급한 것은 전기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외치신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크게 외치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라. 주님께서 성령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구해야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잠긴 상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 되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잠겨 살듯이 성령 안에 붙들려 사는 상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도 신적인 존재처럼 역사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만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요,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을 모두 요단 강물에 잠기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세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들의 온몸과 생각과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욕심에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자신이 있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과 예수께서 행하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의 역사에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세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보고 느낀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혼자 누리는 정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 예수를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적인 신앙에서 역동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기도하는 힘, 찬양하는 힘, 말씀을 이해하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얻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마르키스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순교자로도 번역이 돼요. 증인이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처형당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증인은 당시에는 순교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죽음을 자원하는 순교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전파자가 아닙니다. 증인이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설령 전한다 해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힘이 없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는커녕 숨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경험을 3번씩이나 간증해요. 그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숱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을 만난 귀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 증인 노릇해봐야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참 증인이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원인이죠. 권능을 받고 결과입니다. 동시에 권능을 받으면 원인이죠. 그 결과는 증인이 되리라. 3단 논법 아닙니까?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으면 저절로 성령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우리는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으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는 책에서 자신이 다닌 교회에서 14년 동안 매해마다 평균 10가정씩 140세대를 전도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사 이프보 시에 선거운동 3개월 동안 무려 악수를 나눈 사람이 30만 명을 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얻게 되죠. 권능을 받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원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사업인은 사업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